오늘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히 찬양이 풍성합니다. 오늘의 설교, 이 본문의 내용도요, 노래예요. 우리 오늘 찬양이, 노래가 풍성한 우리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감사 제목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입교 세례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입교하고 또 세례 줄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운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 소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가, 엄청난 잔치가 벌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소 한 마리는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상황상 참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가족들 부서에서는 오늘 정말 특별한 거, 평상시에 못 먹어보는 거, 맛있는 거 사주면서 여러분 크게 잔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생일보다 더 큰 우리 영적인 구원을 받은 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여러분 인침을 받고 좀 증거함을 받는 귀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최대 명령으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요즘에 주주클럽 우리 가정예배 운동에 동참하고 계신 60여 가정의 우리 가정들로 인해서 우리 매일 가정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예배하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가정이 교회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부끼리 하시는 분들도 어색어색 하셨지만은 이제는 서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 주는 일이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얼굴 보기도 어렵고 어린 자녀들인 경우에는 정말 이 예배를 진행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참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증샷 사진 많이 남겨놓으시고 정말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진을 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행복이구나,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또 문 밖에 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시고 또 보고 싶지만 또 아프고 어렵고 나오실 수 없는 그런 어르신들 주로 이렇게 신방하고 축복해주고 또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방 다니시느라고 목사님 힘들겠다고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데, 사실은 신방 다니면서 저는 정말 큰 힘을 얻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 신방을 기다리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맞아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보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신방을 통해서도 제가 새삼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 해도 부족합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한순간에 모든 것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잘 지내고 평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그 마음이 여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또 아프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지만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 마음에 여유가 있고 더 사랑이 넘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이건 세상이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 가운데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서 받는 복보다는 부자가 되고 항상 웃을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인사할 때 보면은 그런 인사말 요즘 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좋은 인사말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태어날 때부터 끝때까지 꽃길만 걷는 사람들은 꽃길이 좋은지를 몰라요.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꽃길을 귀하게 여깁니까? 황무지에 있다 온 사람, 시멘트 바닥에 있다 온 사람, 병실 침대에 누워있다 온 사람이 잠깐이라도 꽃길 걸으면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경제학 용어인데요. 이스털린이라는 이 경제학자가 1974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하면은 저기에 써놓은 것과 같습니다.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게 경제학자의 박사 논문 결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필요를 채우는 그 소득이 될 때까지는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다가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이제는 그것이 전혀 기쁘지 않고 그것이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어른들이 잘 살아보세 외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벽잠을 깨우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셔서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가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대한민국에 살아가게 된 우리 자녀 자손들이 이 나라를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스털린의 역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부유해졌다고 경제가 좋아졌다고 해서 행복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제일 힘든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감사절에 하는 설교예요. 주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뻔히 무슨 설교를 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겠죠. 감사해야 된다고 하겠죠. 너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최고봉이고 핵심이고 너무나도 귀한 본질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게 뭡니까? 우리 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은 감사할 때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권력자여도 감사할 수가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불행한 부자, 불행한 유명인, 불행한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물리학에서는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달리다가 보면 계속 달려야 되는 게 몸의 물리학적인 성질이고, 가만히 있으면 멈춰 있으면 계속 멈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를 하려고 작정하고 들면은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나요. 몰랐던 것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고자 하면 문제들이 없던 문제들도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옵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감사도요, 한 번 하고 말면 안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감사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 감사하고, 이래서는 우리가 감사가 힘이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여러분 습관이 되고 운동이 되고 그것이 근육이 돼야 돼요. 일반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안 하던 사람이 운동하면은요, 몸살을 앓게 됩니다.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요. 자, 그런데 그때 역시 이건 나에게 안 맞아, 그러고서 안 해버리면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파도 또 하고, 그 다음날 아파도 또 하고, 3일만 하면 몸이 익숙해지고 아픈 게 통증이 사라집니다. 몸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하면은 익숙하지가 않고 감사의 근육이 없어요. 영적인 근육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습관이 되고 영적인 근육이 되어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유명한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래다 그랬어요.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지금 많이 노래 부르고 있는데 이게 신앙 고백이고 간증이고 교훈이고 가르침이에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걸 노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로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노래는 흥얼거리잖아요. 흥얼거리면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중얼거리고 흥얼거려서 그것이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것,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없대요. 지독한 흉년입니다. 밭에 작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경제가 바닥이 났습니다. 이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세 가지의 과실나무입니다. 이것으로 음식도 해 먹고 포도즙도 내서 먹고 또 약도 짓기도 하고 기름도 짜고,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 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망할 만하고 불평할 만하고 절망할 만하고 우울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도 평상시와는 좀 다를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지만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이것이 평상시와는 다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은데 우리 주변에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게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반의 반토막 났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가족들이 확 줄었습니다. 재정도 계획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 오고 싶어도 자녀들이 성화해요. 지금 이런 시국에 무슨 교회를 갑니까? 눈치 보고 교회 못 오십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직장에서 눈치 봐요. 지난 일요일날 교회 갔다 왔어 안 왔어? 상사들이 물어봐서 그것 때문에 부담돼서 못 옵니다. 젊은 부모님들이 못 오니까 아이들이 못 와요. 여러분, 중지자 선거를 했는데 아직 임직식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줄줄이 다 취소가 됐어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자꾸 뭐 발열 체크한다고 그러고 앞에 서라 그러고 또 얼굴 들이밀라 그러고 마스크 내려라 써라, 막 불편해서 피곤해서 여기 불편한 마음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이고 부부인데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었는데 예배하러 들어왔더니 사회적 거리 둬야 된다고 떨어져서 앉으라고, 싫다고 떨어져서 앉으라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배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찬양대는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참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스크 쓰고 찬양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데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에 김이 서려가지고 악보도 보이잖아요. 소리가 퍼져나가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제목이 하나 생각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오늘 하박국의 이런 노래가 공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공감이 된다. 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거리가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네. 우리도 그런데. 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그냥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의 선포를 우리도 한번 믿음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데, 중요한 건 우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박국만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앉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우리의 고백으로 나올 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뭐 하박국 그냥 반은 선지자니까, 어차피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가 있어요. 이 말씀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 말씀만 읽고 하박국은 원래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항상 어려운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노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던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고백으로 봐서는 개인의 경제 문제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그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정말 살맛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사기꾼들을 활개치고 음란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악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는 힘들게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나는 어려운데 그런데 사기치고 속이고 잘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산단 말이에요. 이런 헬조선 이런 이게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박국의 마음에 그런 울분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르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게 하박국서의 1장의 내용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기를 원하는데 쉬운 성경으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도 울분에 차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갑갑한 그런 상황이에요. 더 나가서 1장 13절에서도 또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저 시작.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기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관심은 있는 겁니까? 관심이 있다면 능력은 있는 겁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게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 주시는 내용이 2장에 나오는데 2장의 3절 4절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묵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시간과 나의 시간은 틀려서 너희가 느껴질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체되는 것 같지만 나는 일하고 있는 것이고 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던 사람들 다 심판받고 믿음으로 이 때를 인내하며 견딘 너희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물이 바다 터품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 이어지는 하박국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안 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된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홍수도 계속 사람들이 무시하고 안 들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건 사람들 말 안 들었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만 해도 보세요. 몇 달 전에 작년 겨울에만 해도 무슨 뭐 중국에서 무슨 바이러스가 돈다. 이거 뭐 중국에 그런 일이 있나 보다. 중국엔 별의별 일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생겼다. 아이고, 어딘가에서 뭐 그런 사람들 있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지금 마스크 쓰고 앉아서 사회적 거리 두고 이제는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뉴노멀 시대를 어느 순간 맞이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도 이와 같이 언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느냐 하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요, 문제들을 바라볼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내가 이 사회를 바꿔보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가 노력했지만 자기만 상처받았어요. 그 죄 짓는 사람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자기가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박국이 변한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그 상황 속에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고백을 담은 노래가 있어서 소개하고 싶은데 기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제가 부르고 싶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이 노래는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노래입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여러분이 가사를 여러분께서 눈여겨서 귀담아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하박국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부딪히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담은 노래예요. 세상을 사는 지혜. 우리 찬양을 우리 같이 잘 한번 들으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이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이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을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가 힘되시니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이 살아가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모든 길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은 하박국이 또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또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그냥 가족들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런 먹먹하게 가슴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꿈꾸던 것들이 되지 않아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어느 순간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가? 내가 이런 장면을 보려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노력해 왔는가? 내가 이런 대접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그제서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랬어요. 그럼 원망과 분노와 절망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불평과 허무함과 좌절 가운데 나갑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계신, 문제 위에 계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일을 행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도, 이 땅에서 죽어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시고 부활의 생명 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오고 계시는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새겨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단다. 나의 뜻은 비록 더딜지라도 분명하게 응답될 것이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네가 열매 없는 나무를 쳐다보고 비어있는 외양간을 보면서 슬퍼하지만 내가 없는 너의 삶이 바로 그와 같단다. 하지만 내가 너의 열매이고 내가 너의 소출이고 내가 너의 재산이란다.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를 살게 하고 힘을 주는 것, 그것은 열매와 소출과 가축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주수 열매와 소출이 아니라 생명 구원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게와 어려움과 먹먹함과 그런 허무함들을 감사의 말로 바꿔서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